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되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예물로 삼아 주님께 드렸고 아벨도 그의 양무리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 드렸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였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시므로 가인이 심히 경노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느냐 만일 네가 잘 행한다면 어찌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일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일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귓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에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그것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독하는 자와 유노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니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보옵소서. 주님께서 이날 땅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로부터 숨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리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인 위에 한 표를 하시며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한 심령 한 심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이한 시간도 주님께 맡기옵고 시종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이 세상에는 두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양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누어져 있고 항상 그 둘로 나누어져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있고 또 옳은 길이 있으면은 또 잘못된 길이 있고 복이 있으면 또 화가 있고 진리의 길이 있으면 또 비진리의 길이 있고 이렇게 항상 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도 백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고 천국 길이 있고 지옥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고 또 용서받을 길이 있고 이렇게 인생은 두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오신 것은 믿음의 길을 택해서 오신 것입니다.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택해서 오늘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낳다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죽을 것을 작정하고 죽을 것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고 하는 것이 순서지만 그런데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안다면은 전부 정신병 걸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일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잠깐 뒤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택해서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왕에 오신 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왕에 믿을 거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찬송이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 삼고 삽니다 하는 것을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입이 움직이질 않아요. 찬양 부를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없다는 것은 드릴 말씀도 없고 드릴 이유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입이 꼼짝을 않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왕에 오셨으면 들어보고 한번 이 길이 길인가 아닌가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그 길의 결과를 찾아보고 아니면은 돌아서도 늦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시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자기 두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잉태하여서 가인을 낳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1절에 주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사실은 이 가인을 낳은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낳은 것이에요. 힘으로. 젊잖아요. 처음으로 낳은 거니까 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주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 같으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들이 나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범죄한 이후에 낳았기 때문에 범죄한 이전에 낳았다면은 또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낳았으니까 또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된 이후에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죄인을 낳은 것이지 하나님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을 죄인의 자녀를 낳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발만 갖다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딸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인처럼 그냥 태어나놓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오늘날 한국에 모든 그 기독교의 거의가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3절 말씀에서는 볼 수 없다고 했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5절 말씀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이다. 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한 그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된 것이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또 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죄사함 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죄사함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다시 태어났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다시 태어난 것이고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인 여자가 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다. 그래서 가인은 득남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가인은. 그래서 이제 그 가인에게 아주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고 가인에게 기대를 잔뜩 하고 가인을 키워봤어요. 키워봤더니 뭐요? 죄인한 아들, 죄인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범죄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지 못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고 또 숨었다가 하나님께서 질문하니까 내가 벌거벗었다. 왜? 앞치마를 해서 입고서도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왜? 앞치마 갖고서는 양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랫도리는 가렸을지 몰라도 양심의 죄는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 한 겁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마. 네가 네 행위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앞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네가 가렸지만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가릴 수 없는 것이야. 내가 가려져야지 돼. 그래야 영원히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가죽 코트를 만들어 입힐 때 벌써 대속의 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지 돼요. 그 아담 대신에 죄 없는 한 마리 양이 죽었어요. 그 한 마리 양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아담 대신 죽었다, 내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증거로 가죽 코트를 지어 입혀서, 코트를 지어 입히니까 앞치마는 앞에만 가리지만 코트는 전신을 가리잖아요.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니까 영원히 앞뒤 좌우 부끄러운 데가 없잖아요. 가죽은 또 질기잖아요. 나무 잎은 부서지고 마르면 부서지고 또 가리고 또 부서지고 또 가리고 또 부서지고 하지만 가죽 코트는 한 번 입으면 영원하잖아요. 질기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부서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 코트는 영원한 구원의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야,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 코트를 지어 입으셨다. 근데 이 보니까 이거 양가죽이다. 야, 이 양이 내 대신 죽은 것이다 하고 가인과 아벨에게 두 아들에게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가인을 낳은 다음에 가인에게 그런 말을 해도 가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인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이분은 실망을 했어요. 자기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죽 코트를 입은 다음부터는 참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신 속죄해주는 진리를 믿어라 하고 가르쳐줬지만 가인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구원이 어딨어 하고 안 믿었다. 거기에서 이분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 큰아들은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3절 보면 가인은 땅의 열매를 예물로 삼아 주님께 드리고 아벨도 그의 양무리 가운데서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 드리니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시므로 가인이 심히 경노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가인은 부모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도 뭐 내가 내 열심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농사를 지어서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고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예물로 삼아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 부모의 말을 듣고 아하, 양이 없으면 안 되겠네. 나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릴 때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을 키울 거야 하고 양을 양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첫 새끼 양을 자기가 기른 양이 첫 새끼를 낳았어요. 이 첫 새끼는 맏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은 거죠. 아벨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맏아들 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기름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그렇지만은 또 기름은 육신적인 욕정과 정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기름이 쪄서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러면 뱃살도 기름이 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름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정욕적으로 살죠. 근데 나의 정욕을 불태워버렸어. 이제 그 번제 예물을 드릴 때 그 기름과 예물을 다 불태워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그 생각을 다 세상적인 생각을 불태워 버리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불태워 버렸어. 나는 죽었다. 내 정욕 다 불태워 버렸어. 그리고 이제 성령은 또 이제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히브리서 10장 15절 보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0장 15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근데 또 모르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이전에 들으신 분은 아이고 목사님 설교할 것도 어지간히 없나 봐. 또 뭐 해. 이러지 마세요. 다 모르신 분을 입장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시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그 동물은 먹지만 되새김질 않고 굽만 갈라진 것은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또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않는 것도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육신의 말인지 분별하는, 굽이 갈라진 분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0장 15절 시작.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16절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15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뭘 증언하느냐? 16절, 17절, 18절을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16절, 17절, 18절이 뭐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너희 죄를 다 사했다. 18절에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선즉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다 죄값을 다 갚아놨다. 다 이루었다가 헬라말로 다 갚았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을, 죄의 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놨으니 더 이상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날마다 죄를 사해달라고 빌어요. 한국 사람들은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드리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또 드릴 자격도 없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빌었어. 용서를 구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내 죄가 다 사해졌네 하고 깨달았다면은 더 이상 빌 필요가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네? 여태까지 빌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놨네. 네? 아담과 이브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죽 코트를 입고서 영원히 즐겁게 살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담은 천국에 못 갔다 하는 사람도 그런 목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넘어서야 그런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되었다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인되었다. 넘어서야 가면 6장 가면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죄인이 의인되었다.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의인되었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자, 창세기 4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은 자기 열심을 들였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오늘날 뭐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정성 쌓아 새벽 정성 쌓지요. 철야 정성 쌓지요.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들이 선조 할머니들이 새벽에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손바닥을 싹싹 비비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렇게 빌었어요. 새벽마다. 그것이 교회로 옮겨져 가지고 장독대에서 교회당으로 옮겨져 가지고 교회당에 가서 새벽마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설교 중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할 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지옥 가라는 말 아니에요? 새벽 정성 쌓는 거예요. 자기 정성 쌓아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간다. 내가 믿어서. 아까 우리가 201장 찬송 불렀죠? 내가 거기 찬송가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의 예수를 믿어로 고쳐서 불러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다가 내가 안 믿으면 끝나요. 그 내가 믿는 거요.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믿는 거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믿다가 내가 믿기 싫으니까 안 나오는 거요. 그런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의 예수를 믿어. 나의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믿어지니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내 의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나의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래서 그 농산물은 자기 열심이요, 열심.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 내가 공원에다가 뭐를 했어. 가서 봉사도 했어. 교회 가서 봉사도 했어. 저 노숙자들한테도 밥도 퍼서 밥퍼도 했어. 물론 밥퍼하는 거죠. 밥퍼를 여러분들이 해야 해요. 돈 없는 목사들이 하는데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열심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예 열심을 안 내.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들이 할 걸 우리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예물로 삼아서 그 기름을 드렸다. 기름. 성령님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양의 첫 새끼를 잡으면 후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실 거야. 가져가실 거야. 사하실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기의 세상적인 생각을 다 불태워서 번제단에다가 그것을 예물로 드려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기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그 정욕적인 세상의 그 생각을 다 불태워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벨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정욕 기름은 그냥 내버려둬. 세상적인 정욕은 그냥 내버려 두고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내가 나의 정욕적인 것을 불태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정욕이 죽었다는 것은, 정과 욕심이 죽었다는 것은 죽은 시체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 엄마다,
나에게 수의를 최고로 비싼 걸로다가 해다고 저 최고로 좋은 관에다 넣어서 장사를 지내다고 뭐 그래요? 죽은 시체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함께 죽은 자는 자기 의를 이미 장사 지낸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 침례를 왜 받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나 자존심도 없어요. 나는 속이 없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시체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간증으로 첫 번째 그런 간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참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 아벨이라는 뜻은 뭐요? 히브리 말로 허벨인데 뜻이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큰아들을 낳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서 길러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마귀 자식이요. 애미하게 말을 안 듣고 양을 치우라니까 양을 안 치고 농사만 지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형제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이 형제잖아요. 네? 이삭의 아들은 또 누구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가 여럿이 있어요. 형제가 여럿이 있다가 하나가 구원받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형제가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못 받아. 부부간에도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못 받아. 그러니까 형제가 둘인데 둘 다 받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구원받아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맺은 인연 하늘까지 가지고 가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생 한 몸으로 살았는데 천국에 같이 못 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못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은 받고 아내는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남편은 못 받고 아내는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둘 다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둘 다 받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아내가 구원을 받죠. 어떻게 해도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남편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아내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형제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 형제가 항상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형제가 있어도 형제가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를 잘 믿어라 하는 것은 구원받아라.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 내 집이 구원을 얻어. 너와 내 집이,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집 식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아빠가 구원을 받았으면 아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형님이 구원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우가 구원받고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아우를 따라가면 복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세상 복은 복도 아니에요. 가져가지도 못해요. 죽으면 뭐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저는 요번에 엊그저께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탈장 수술을 하고 서울대학병원 가서 5번째 죽었다. 한 번 죽는 거로 5번이나 죽었다 깨났어요. 참. 정말 요번에 뭐 이렇게 탈장인 수술이니까 대단한 수술이 아니니까 별거 아니었었지만 그전에는 참 큰 수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전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주님 뜻대로 없어서 주님 뜻에 맡깁니다.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없어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믿음 하나, 구원 하나밖에 내가 얻은 가지고 있는 게 구원 하나밖에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번에도 가서 참 그 수술을 받는데 이제 마취 주사를 이제 놓으면서 눈 뜨고 있으래. 눈을 감으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데 뜨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이 나는데 언제 눈을 감았는지 생각이 안 나. 나중에 눈 떠보니까 이제 마취해서 깨나서 다 깨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죽는 게 이거하고 똑같구나. 죽은 다음에 육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불에 태워도 모르고 땅속에 파묻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너도 죽을 거니까 내 죽음에 대해서 잊지 말고 살아라고 이런 죽음에 대한 연습을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가져갈 거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이 같이 가줍니까? 부부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줍니까? 형제가 같이 가줍니까? 나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 홀로 가는 길에 같이 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동행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나와 아무도 동행을 못 해주는데 같이 동행해 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충 믿어?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럽니까? 안 죽을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안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인의 정성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정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물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양이 죽었잖아요. 첫 새끼. 예수님의 맏아들의 모형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첫 새끼를 잡은 것은. 그래서 가인은 5절에 보면 가인의 예물은 존중하지 않고 안 했어요. 그래 가인이 경노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예물 안 받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얼굴이 붉으라 푸르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야, 네가 왜 안색이 변하느냐? 왜 네가 경노하느냐? 화내느냐? 실제로 만일 내가 잘했다면 내가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농산물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피로만 사함받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죄도 한 마리 양이 죽어서 그 양의 피가 속죄를 이룬 거예요. 농산물은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내가 받지 않은 것은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여서 네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 마음 문에, 내 양심에 죄가 그냥 있잖아. 여러분들, 죄가 어디 있어요? 죄를 지면은 양심에 가책이 와요, 이맛박에 가책이 와요. 네? 죄 지면 양심에 탁 가책이 오잖아요. 양심에 걸리잖아. 여러분들,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면 양심에 걸리잖아. 양심에 걸리는 건 무조건 다 죄요. 네? 네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피 없는 예물을 드렸으니까, 죄가 속죄가 안 됐으니까, 네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는 죄가 꽉 차 있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겁니다. 항상 마음에 담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 안에서 죄 짓는 일에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되는데, 근데 죄가 안 져집니까? 그래서 있는데 자기 동생이 아벨은 겨우 양 한 마리, 아벨은 양치기 할 때 뭐 힘들게 일도 안 해. 양떼를 몰고 가서 그냥 푸른 초장에다가 딱 놔두고 나무 그늘에 가서 탁 쉬면서 있다가 어디서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것이나 막대기 갖고 쫓아주면 돼. 양떼만 지켜주기만 하면 돼. 양들은 그냥 쥐들이 알아서 풀 뜯어먹고, 여기서 뜯어먹다 다 뜯어먹고 또 저쪽으로 몰고 가서 저쪽 가서 뜯어먹고. 얼마나 쉬워. 여러분들,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니까 어떤 어려운 일도 힘들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저 아벨은 저건 그냥 제우 양 한 마리 드리더니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좋다고 저렇게 그냥 기쁘게 그냥 양떼들 끌고 다니면서 그냥 필이나 물어대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면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외삼촌네 집으로. 아브람도 두 아들이 있을 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젊어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것이고 난 아들이고, 그것도 젊은 종의 몸에서. 그리고 이삭은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저는 지금 70대인데도 못 낳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몇백 살 때도 낳았죠. 그때는 1000년은 살 시대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도 뭐 300 몇 살까지 자식을 낳으며 살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이 인생의 수명이니까 100살이면 뭐 최고의 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이 이삭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마엘도 그를 먼저 낳았지만은 자기 동생 이삭을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항상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산골짜기로 도망가서 숨어 살고, 동굴 속에 숨어 살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가인이 자기 8절에 보면 아벨과 이야기하니라. 들판에 있을 때요. 들은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사냥할 때도 들판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산에서 사냥한다고 하지만 충동 지역은 다 들이 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판은 사냥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에서 형제간에 이야기하다가 자기 아우가 꼴보기 싫어서 죽였어요. 8절에 아벨을 대적하여 이르나 그를 죽이니라.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야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몰라요. 내가 뭐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이요? 하고 하나님한테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하죠. 얼굴도 붉히지 않고 하죠. 얼굴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거짓말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조금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서도 아주 참되게 거짓말해요. 저도 그래요. 그 인간은 다 그래서 다 거짓되다 그래서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짓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느니라. 아벨의 피가 땅에서 받아서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런.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11장) 신약 335페이지예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이 이렇게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의인이 됐어. 피를 드림으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인 된 거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양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방해되는 직업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믿음에 방해가 되면 믿음하고 상관없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는 신앙생활을 못해 하면 그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구원보다 더 귀한 거 없잖아요. 가져갈 건 남는 건 그거 하나인데.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교회 못 나가?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서 이 아벨은 죽었지만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 지금도 이 의인 아벨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나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으로 와요. 오늘은 오전 예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아직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게 좀 뭐해서. 그래서 오후는 설명할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양해하셔요. 10절에 아까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네 아우의 피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에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이제 네가 농사짓는 그 땅 전부 저주받아서 농사가 안 될 거야. 12절에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그것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날 이후부터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또 옆에 가서 또 땅을 파고 농사를 거기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농사가 잘 돼야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 텐데 농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옮기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한 군데에서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이 교회 저 교회 띄웠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구원 못 받을 땐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부흥강사들 집회한다는 다 쫓아다니고 그나물에 그 밥이요. 들을 때뿐이에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으쌰 하고 막 통성기도 막 찬송하고 손뼉치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조금 붕 떴다가 거기 끝나고 집에 오면 또 바람에 풍선 들어갔다가 빠지면 시쭈그레 하듯이 또 집에 오면은 뭐야? 또 원점. 또 가서 들으면 조금 믿음이 서는 것 같다가 또 와보면은 집에 와보면 또 시쭈그레 해주고 이게 계속 갈급한 거예요. 이래갖고 천국 못 가봤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찾다가 구원의 복음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물 찾죠?
그 여러분들이 죄의 갈급을 깨닫고 이 죄를 어찌 알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하고 죄의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사했어. 그래서 내 죄는 다 예수님이 사했어. 없어. 그 지식이에요. 근데 마음에서는 어떤 죄를 지면 아휴 나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아 봐. 이거 천국 가봤나? 이러면 안 되는데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 큰 죄만 눈에 보이지 작은 죄는 보이지도 않는 거. 근데 구원 받으면요 작은 죄도 다 눈에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잖아요. 예수 짓고 하잖아요. 자복. 이렇게 너는 땅에서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의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13절에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나의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14절에 보옵소서 주님께서 이날 땅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로부터 숨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령자가 되리니 나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리이다 하면 저놈은 자기 동생을 죽인 놈이야 하고 나를 죽일 텐데 어떡합니까? 제발 유랑하는 자 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15절에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인 위에 한 표를 하시며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요. 표를.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한 표를 주셨다. 근데 이 표가 뭐냐 이거야. 이 표가.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 표가 구원의 표다. 가인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또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앞에 말씀은 다 뭡니까? 그러면 이 표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이제 가인의 표에 대해서 유다가 말했어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맨 성경 뒤에 신약성경 11절 보세요. 11절. 유다서 11절.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으나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된 들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보세요. 그들에게 화가 있으나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느냐? 그들이 가인의 길을 갔다. 가인이 가는 길로 갔고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그 잘못된 탐욕의 길을 따라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이 발람 구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재물을 따라서 갓달려요. 또 고라는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뭐요? 가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꿔치기 하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주시오. 그리고 발람은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부리면서 그 대가의 길로 갔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야 하는데 그 물질을 보고 갔다. 이 목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은혜로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바란 발람과 같은 거죠. 고라의 반역은 뭡니까? 고라는 뭐 너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예요. 너희만 너희 지파야? 나도 너희 지파야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기만 목사만 구원받았나, 나도 목사, 나도 구원받았어 하고 그 구원받은 목회자를 대적하고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2절부터 13절까지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두려움 없이 먹으니 너희 사랑의 잔치에 얼룩들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들이요 열매가 시들고 결실이 없으며 죽고 또 죽어 뿌리들까지 뽑힌 나무들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들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지옥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11절의 길을 간 사람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고라의 반역.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고라처럼 대적하지 말아야 하고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람처럼 정욕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정욕적인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물질적인 것.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23장 '이렇게 아벨은 형에게 그 구원 때문에 죽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도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아벨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 겨우 양 한 마리 드린 것밖에 없거든. 그런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구원을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의인이라는 거야. 근데 왜 이런 믿음을 버려? 안 되죠. 35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22절까지는 마태복음 22절까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다 계속 말씀하고 있다가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23장에 와가지고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33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면서 35절이 너희들한테 임할 것이다. 37절에 가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찾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을 받아 황폐하게 되리로다. 제가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지금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수술 받은 이걸로 인해서 좀 무리거든요. 집에 있어서는 누워만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그 구원과 또 저주에 관한 말씀을 간절하게 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 내 눈에 다 보여. 시간에 들락날락하고 뭐 딴짓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예수님이 했는데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으려고 했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 귓가의 바람, 마이 동풍, 우이 독경.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한 것이 오늘은 저의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표는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주의 표를 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은 너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했으면 사람이 또 다시 저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저주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저주하고 축복할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저주와 축복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의 표를 준 거예요. 옛날 영화를 보면은 그 죄인들을 철 도장에다 불을 달려가지고 이마에다가 한자로다가 허물 제자를 딱 새겨가지고 이마에다가 그 시뻘겋게 달군 그 철 도장을 이마에다 콱 찍어줘요. 그러면 그것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도장이 찍히니까 죄자가 이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 제일 잘 보이는데 이마잖아. 그러면 그 이마만 보면 그 철인이 찍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구만 하고 상대도 안 해.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래서 표를 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주 받았구만. 저 사람은 이미 저주 받았으니까. 왜? 제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 의인 아벨을 죽였으니까. 의인을 죽였으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로마 군인들이 죽였지 뭘 내가 죽여요. 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표는 가인의 표는 그런 그 아벨을 죽인 저주를 이미 받아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삼았기 때문에 땅에 저주를 내려서 더 이상 땅의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거야. 농산물이. 그래서 이리저리 농사 어디 가면 잘때까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죄인인 우리가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실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죽이자. 아니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뭐 우리가 뭐로 저주해 하고. 근데 오늘날 이 표가 구원의 표라고 복음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구원의 표라고. 가인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인은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표가 거슬러 올라가면 저주의 표인데 저주의 표가 그 십자가의 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거슬러 올라가면 태양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으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여러분들 이집트 박물관을 가보면은 그 몇천 년 전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태양신 사제들이 입었던 옷이나 그들이 장식품이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있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개혁을 해서 나오면서 그 로마 카톨릭의 장식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십자가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나온 것이 또 주문,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내용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전반부를 쭉 보면은 8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동네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성전 입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또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기도해라 하면서, 이런 이방인들처럼 기도도 한 소리 또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면서 9절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내용을, 주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너희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 여러분들 직업 있잖아요. 직업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안 믿고 이루어 달라고 하면 예수님 보고 또 다시 와서 죽어달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한다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큰 교회가 다 하니까 한다고? 그럼 남들 지옥 가면 따라서 가겠네? 넓은 길로 그러면 따라가지, 넓은 길. 예수님이 좁은 길 가라는데 왜 넓은 길 가려고 그래? 네? 교회 숫자, 큰 교회가 하면 존재할 것을 하지만 그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이 있으면 좋아요. 거기도. 그런데 한국에 성경에 부합된 교회가 찾기 어려워요.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가 모르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성경 다 알아,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어,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1000년을 산들 자랑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가인처럼 살고 있는가,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자기를 살펴보시고 아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두서없이 이 미라는 것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게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